전교인 정도 대행진이 주제를 담은 그런 귀한 찬양이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일상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알고 사는 삶은 참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저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싶어 해도 살 수 없는 이들이 너무 많고요. 어제의 모든 삶이 끝나버린 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일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매일매일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매일 일상의 삶이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 일상의 삶을 최고로 보낼 수 있는 수많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매일매일의 삶을 최고로 보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지혜가 전도서라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우리 인생의 매일의 삶을 참 복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많이 얻게 됩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일생에 3편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젊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노래를 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의 왕으로 있으면서 전 세계 최고의 어떤 왕으로 살아갈 바로 그때에 모든 이 삶의 지혜를 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겨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회고록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회고록 전도서를 이제 써가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첫 번째 말씀을 읽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맞아. 인생은 정말 너무 허무해. 수고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 남는 것도 없고 결국에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 인생이 헛되지.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전도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강조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깨달은 진리를 그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실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헛돼, 그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쩌면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1장 읽고 탁 덮으면서 그래 인생은 헛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론 12장까지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12장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꿈을 안고 이제 인생의 봄을, 인생의 시작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을 시작하는,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이루어도 그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모든 인생의 계절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날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말씀대로 살아서 헛되지 않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최고의 날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읽은 특히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매일 일상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매일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서 매일매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한 단어씩 한 단락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맛있게입니다. 따라합시다. 맛있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먹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먹는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먹습니까? 수시로 간식을 먹잖아요. 과일도 먹고요. 커피도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또 간식 좋아합니까? 치킨, 핫도그, 떡볶이, 아이스크림, 족발, 순대, 곱창, 삼겹살. 식사 외에도 벌써 입에 군침이 도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매일 일상에 이 먹는 즐거움이 만약에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살 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먹는 즐거움입니다. 이 전 세계 경제가 다 이 먹는 것으로 인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먹는 일이 없다면, 이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먹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일상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청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요, 꼭 포도주에 그냥 관심을 갖습니다. 이야, 포도주 막 마셔도 되겠구나.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음식물,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맛있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일 일상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연 평균 얼마 정도의 음식물을 먹는가? 여러분 일생 동안 얼마 정도의 음식물을 먹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2톤 정도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톤 트럭 가득 실은 그 트럭 62대 분량을 우리가 평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먹고 그 많은 것을 먹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밥맛이 없는 분, 입맛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남편들 가운데 너무 용기 있게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딱 3일만 금식기도 하십시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3일만 다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후에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입맛이 없을 수 없고요. 반찬 투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휴가차 유럽을 잠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일정 내내 빵과 면과 양식 종류만 먹었어요. 좀 시간이 좀 빠듯해서 일부러 한식집에 좀 찾아가서 먹을까 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정 내내 너무너무 한식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아내에게 얼큰한 김치찌개 좀 끓여달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평생 끓인 김치찌개 중에서 그날이 최고로 맛있어요. 이야,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아내표 김치찌개다. 그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이 먹는 이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끼를 먹더라도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맛있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 여러분 맛있게 먹으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소화 못 시키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먹을 때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맛있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축복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복되게 보내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어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멋있게. 우리 맛있게 먹어야 되고요.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일상에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여러분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지요. 저녁에 지는 석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이 되면 봄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름 되면 여름꽃,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부원들과 함께 그 물의 정원이라고 남양주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공원이에요. 거기에 붉은색 파피꽃이 쫙 피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잠깐 갔는데요.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 붉은 꽃 물결, 그 강변과 어우러진
여하튼 제가 본 풍경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가을 되면 여러분 코스모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옥상에 이제 국화꽃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국화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 하늘 너무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구나 감동하며 감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최고의 작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유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믿음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전에부터 가고 싶어서 한번 방문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가서 줄을 섰는데요. 아침 9시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문을 여니까요. 사람들이 쫙 밀려 들어가는데 그 박물관에 입장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 가지고 쫙 몰려가는 곳이 있어요. 전부가 달리듯이 몰려가는 거예요. 저도 뭣도 모르고 어디로 이 사람들이 가는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다 따라가니까요. 사람들이 어디부터 가는가? 그 유명한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림 그걸 보려고 막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저도 가서 모나리자를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림도 조그만하고 실제로 보니까 뭐 별것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모나리자는 여러분 눈썹도 없어요. 모나리자가 현대 미에 비하면 너무 얼굴려 퉁퉁하고요. 머리 스타일도 별로고 뭐 옷도 그냥 시커먼 옷 입고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요. 제가 모나리자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신내 성화교회 성도들이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눈썹 다 있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옷도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이기에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가치를 항상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옷 입는 것이 벌써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느냐? 그리고 향기름, 바르는 기름이 달라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멋지게 살고 최고로 아름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부엌일 하는 옷 그런 거 대충 걸치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그거 안 입으면요 나중에 몸에 안 맞아서 입을 수도 없어요. 바자회 때 내놓아야 돼요. 최고 좋은 옷 언제나 입고 오시고요. 최고 좋은 화장품, 최고 좋은 기름 다 바르고 오셨어요. 이야, 우리 오늘 집사님 오늘 너무 멋져. 빛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전도지 나가고 들고 나가보세요.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근데 깨재재하게 해서 다니면 여러분 전도지 받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즐겁게. 우리는 매일 일상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쩌면 너무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헛된 인생을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이요 배우자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도 가족들입니다. 가정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가장 소중한 가정을 즐거움의 동산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스트라우스라는 박사가 2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배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그랬는데 내가 당신에게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부부싸움 나요. 이거는 서로에게 묻는 건 아닙니다. 이 박사가 그냥 자기가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여자분은 70%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대답했고, 남자분은 조금 낮아요. 60%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일상이 정말 즐겁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가정을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복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 상담 전문가들은 적어도 4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열등의식이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뭐 비교할 건 뭐 있습니까? 자꾸 열등감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존감을 갖고 열등의식을 없애야 한다. 이걸 극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삶을 즐겁게 사는 법을 서로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동산 가정을 즐거움의 동산이 되게 할까? 기쁜 일, 즐거운 일을 자꾸 만들어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매일 삶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번째는 가정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여러분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중에 혹시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그 배우자에 대한 기억밖에 지금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혹시 천국 가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남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늘 날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남는 것은 우리 부모에 대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든 사람은 삶이 끝날까지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그 행복한 기억 때문에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아픈 기억, 슬픈 추억이 많은 사람은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일상을 정말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분들은 다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한번 꼭 안아주면서 고마워, 사랑해, 꼭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셔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을 즐거움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일상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번째 따라합시다. 힘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일상에 주어진 일, 힘차게 힘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참 진리입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에 주어지는 일을 귀찮은 것으로, 힘든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주시고요, 보람을 주시고요,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내게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힘있게 힘차게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일이 행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소홀에 들어가면 이 말은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가정에서 일, 교회에서 일, 직장에서 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쁨으로 힘차게 힘있게 감당하면 그게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뭐 대단한 일을 생각하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우리는 일상을 최고로 보내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찬미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에게 따스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주게 하소서. 밝은 햇빛, 바람, 공기, 잊기 쉬운 자연의 혜택을 고마워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 헛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최고의 날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생각했는데요. 매일 먹을 때마다 맛있게 정말 감사함으로 먹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셔서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에 대한 가정을 즐겁게 즐거움의 동산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일들 불평하지 말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일을 힘있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